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우리 인사해볼까요? 아직 이틀 남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도 인사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더 받으세요. 새해 복 더 받으세요. 빈다고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빈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을 빌어준 만큼의 삶을 살아야 그 복이 고스란히 내 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 잘되라고 잘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얘가 공부 안 하고 놀고 하면요 안 돼요. 그럼 부모의 역할은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베스킨라빈스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PPL하는 것은 아닌데 그 베스킨라빈스에 가면 혹시 다 드셔보셨어요? 31가지? 저희 안사람은 엄마는 외계인을 참 좋아해요. 저도요. 두 분 같이 가셔서 아이스크림 한 사발 하세요. 골라서 먹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싶은 것만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굳이 그래도 뭐 6가지 중에 혹은 5가지 중에 요거는 남들이 안 먹으니까 불쌍해갖고 넣어서 먹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고르고 싶겠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 테니까 고를 것과 버릴 것.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몇 개 중에. 자, 불러볼게요. 불안, 평안, 초조, 안심, 근심, 위험, 안전, 재앙, 절망, 소망, 웃는 인생, 우는 인생, 웃기는 인생, 울리는 인생.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삶은 어떤 거예요?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면. 근심? 나 요즘 너무 편한 것 같으니까 좀 걱정 좀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분 계세요? 나 요즘 너무 웃은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좀 울고 싶어. 사건, 사고. 우린 너무 심심한 것 같아. 좀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사고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 삶에 그것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골라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먹는 음식에 맛봐야 되니까 청양고추 한번 먹어봐라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왜? 아이들이 먹기 힘든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죽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살기를 사시겠어요? 살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이제 그만 죽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심정이라면. 많은 부모님의 세대가 솔직히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빚이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갚냐. 혹 내가 잘못되면 이게 내 아이에게 그대로 물러갈 텐데 차라리 내가 내 시대에서 끝내야겠다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시대는. 선택지가 많은데 왜 하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속을 뒤집은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정이 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슴치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조차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약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말없이 울고 가장의 무게가 힘들어서, 엄마의 삶이 힘들어서, 또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다 힘들고 살아요. 어렵게. 그래서 흔한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얘기해요. 살만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재밌는지, 사는 거 재밌는지. 자, 아이들만 대답해요. 사는 거 재밌어요? 네. 자, 학교 가는 거 재밌어요? 아니요. 봐요. 우리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사는 게 재밌어요? 네. 회사 가는 거 재밌어요? 아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학교는 보내야겠고 학원은 보내야겠고 공부는 시켜야겠으니까 결정은 이거예요. 핸드폰 하는 거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아이들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건지 아십니까? 네. 알면서 하죠. 우리 지인여기가 주일 아침마다 하면 저 어제 12시에 잤어요. 지인이는 새벽까지. 제가 주일날 평균 2시에서 3시에 자거든요. 지인이는 그때까지 로그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진혁이는 누나는 몇 시에 잤다고 몇 시에 잤다고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돈을 안 쓰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끝나면 끝날 줄 알았죠. 다시 3년 그리고 더 지독한 3년이 기다려요. 대략 12년만 견디고 어른이 되면 자기 맘대로 인생을 살 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책임도 따라요.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결국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삶이 고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좋은 날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견뎌야 하는 무게들,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수고와 슬픔인데 그나마 그 수고와 슬픔을 견뎌왔던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그 수고와 슬픔을 견뎌냈던 건 뭐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라고 지금 수고와 슬픔 속에 사냐는 거죠. 소망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통째로 도적질했습니다. 그 축복을 도적질했으니까 나는 복받고 살 줄 알았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갑니다. 외삼촌네 집에 도망갔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무슨 인생이 반복되냐면 속고 속이는 인생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에 전에 속였던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건 환영의 인파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내 자식들을 살리고 싶었고 그나마 내 재산의 일부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나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들, 내 가족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만해졌다 싶었더니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실종이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날들도 험악한 세월로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가 한번 100점 맞아오거나 아이들이 어쩌다 한번 애교를 부리거나 아이들이 그냥 한번 퍽 안겨서 애교를 떨면 험악한 세월이 다 녹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아왔던 날들이 수고했던 시간이 많은지 즐거웠던 시간이 많은지. 사실은 수고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이 닦아질 때가 온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앞으로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지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만 견뎌내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슬픔 중에도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을 선물을 주셨는데 우린 이 평안을 뭘로 바꾸냐면 편안으로 바꿔요. 편안. 편안함과 평안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안. 편안. 마음의 안정. 편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 평안함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화, 복지, 번영.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 따라해 봅시다. 힘 있는 자가 허락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니까 평안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폭풍우가 치는 뱃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평안인 거예요. 빛이 산더미인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잠잘 수 있는 깊은 잠을 숙면을 할 수 있는 게 평안함입니다. 아멘. 침대가 좋은 건 뭐예요? 과학이에요? 침대가 좋은 건 편안이에요. 평안이 아니고. 집이 좋은 건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고요. 차가 비싼 건 모르겠어요. 제가 비싼 차를 안 타봐가지고 혹시 비싼 차 타고 싶으면 있으면 저 한 번만 태워줘 보세요. 편안하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편안한지. 근데 타본 분들은요. 뭐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도 떨림이 없대요. 뭐 물병에 찼는데 막 떨림이 없대요. 그건 평안이에요, 편안이에요? 편안. 편안이에요. 사람은 돈을 주고 편안을 사요. 근데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눈물 흘리는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고통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쉬는 시간의 소망이 10분이지만 그 40분의 50분의 수업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 10분의 휴식이에요. 이 아이들이 학창시절을 견디는 건 뭐냐면 한 달밖에 되지 않는 방학인 거예요. 또 졸업이라고 하는 내가 조금만 있으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소망이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평안을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평화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편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으면 받는 건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껏 여러분이 야곱처럼 혹시라도 험한 세월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31가지 중에 선택하듯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을 것이고 많은 신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왜?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끝이 뻔하게 보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지 말고요. 우리 끝이 확실한 구원, 완전한 평화가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의 욕구에 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전한 평화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또 그러면 그때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이상의 완전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선물처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끝나는 날이 사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